네, 야고보서 강의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더 넘어서 1세기 교회의 모든 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총회장 같은, 감독회장 같은, 뭐 당시 야고보의 직책이 꼭 그거는 아니지만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 교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이방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 혹은 좀 애매한 사항이 발생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물어보고 이제 그곳의 결정을 다른 이방 교회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장로님이 총회장님이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흩어져 있는 많은 신자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냥 이 부족한 종이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왠지 그냥 이름을 부르고 물어보고 싶네. 그럼 너무 당황스럽겠죠. 목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남한산성 여기서 요양하고 계실 때 그 어딘가에 하용조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런 홍정길 목사님, 한국교회 나름 이제 어른들이 한 번 또 더 어른인 한경재 목사님을 찾아뵀대요. 이제 거의만 이제 오늘 보면 다시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목사님, 뭐 저희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 꼭 붙잡으세요. 유혹하는 많은 것들, 뭐 유혹이 아니고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견디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가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시작도 그렇게 시작하죠.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2절의 시험은 3절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하면서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미 1장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맺음하는 이제 오늘 마지막 편지의 끝무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7절과 8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야고보도, 또 베드로도, 최근에 우리 베드로 전후서 읽었지만 요한 장로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당시 1세기의 성도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견디십시오. 그리고 견디되 무엇을 소망하고 희망하며 견디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판의 날이 가까워옵니다. 그 소망을 얘기하죠.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일찍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별로 안 친해요. 예, 세상이 우리를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한편이니까 사랑할 것인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미워한 세상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도 우리도 미워할 거라고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하며 견뎌야만 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니라 성도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건 아니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또 뭔가 딱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더 이왕 고생한 거 좀 더 고생하자. 좀 더 견디자. 이 고시만 붙으면 그만 이제 뭡니까? 좋은 날이 오니까 인생 피니까 그러니까 좀 더 견딥시다. 참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죠. 나의 형편과 상황 그런 것의 변화에 소망을 두고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 정도 형편인데 물질적으로 이 정도 형편인데 신분적으로 이 정도 형편인데 올라갈 기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달라지면 그런 변화는 있죠.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도 있죠. 그러나 사도가 견디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그런 변화의 소망을 두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믿음을 진리를 지켜가도록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더 어떤 세상에서 어려운 처지에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진리를 지켜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라 견뎌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려운 말 아니죠?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좋은 날 온다. 예, 좋은 날 오긴 오는데요. 그런 어떤 희망과 소망을 두고 본문이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진리와 믿음과 타협하지 않도록 견뎌라, 인내라 그 말씀이죠. 그러나 사도들 역시도 희망과 소망에 관해 분명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 소망, 그 희망, 그 소망의 날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 기한 소출을 기다립니다라는 거죠. 농부가 농사 지어서 무슨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수확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날에 대한 소망도 없이 농사 짓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의 날은 뭐냐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날이라는 거죠. 또 9절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의 날입니다. 9절 맨 끝에 보니까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두 가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무슨 날인지 그것에 대한 그 날에 대한 이해가 명료하고 명확했습니다. 농부가 소출하는 날과 같다. 심판의 날이다.
결산하고 판결이 나는 날이다. 그 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죠. 모호하거나 어렴풋하지 않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또 어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오시지, 뭐 오시지, 뭐 내가 믿지, 뭐 언젠가 때가 되면 안 오시겠나,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날하고 지금하고 아무 별로 상관없는 그런 재림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날이 임박했다. 심지어 대문 앞에 서 계신다. 이미 대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속에 그 효능감이 있는지, 그죠? 예,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게 설득이 되냐라는 거죠. 지금 제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를 신방해가지고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홍비야, 예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바로 대문 앞에 서 계셔. 그러니 참고 견뎌야 돼. 제가 이렇게 권면하면 홍비가 감동을 받고 태균이가 감동을 받고, 맞아요 목사님,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게 우리에게 설득이 되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재림신앙으로 제일 재미를 보는 게 어디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언제 되면 온다, 그리고 뭐 신천지처럼 14만 4천이 차면 온다, 제일 재림신앙으로 이단들이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성신자들은 재림신앙을 이해는 하고 믿기는 믿던데, 그것이 지금 내 삶에 내 가슴을 뛰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고, 그것이 내 어떤 비전보다 비전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만큼 잘못된 그 가르침만큼이나 어쩌면 못지않게 잘못된 것은 뭐냐면 재림신앙이 식어 있다라는 거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설득이 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 역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의 날은 결산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그리고 그 날이 속히 온다라는 그 근면 속에, 그 이해 속에 오늘 사도는, 그리고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죠. 첫 번째는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다시 말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이죠. 8절.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그 인내의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12절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예언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의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보기로 삼자. 그리고 특히 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결국 그 예언자가 아닌 주님에 대해서 말하죠. 11절 중간 이하에 보면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욥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날을 소망하며 잘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날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첫째는 잘 인내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이 대목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무슨 들은 말이 있겠죠.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상황들이 있겠죠. 아니 인간의 또 본성, 속성과도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왜 야고보서의 주제에 비춰볼 때 왜 이 대목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원망은 언제 합니까? 특히 성경에서 볼 때 언제 원망하던가요? 그 원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원망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하고요. 막 원망하죠. 근데 그 원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 당신에 대한 불신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원망은 믿음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원망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꼭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판단하지 말고, 특히 그런 습성, 피해의식, 불신앙,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은 누구 때문이고, 광야에서 이런 것은 저 모세 때문이고, 그런 어떤 피해의식,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의 원망이란 일종의 피해의식과 더불어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일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냐면, 내 삶 가운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마치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 일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망은 어쩌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하나님을 빼버리는 행위가, 그럴 때 원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여러분의 삶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갈 때 우리 보았죠? 시므이라는 인간이 그 사울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인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다윗과 같이 도망가는 그 신하가 저놈 죽이자고, 우리가 암만 급해도 저놈 하나 못 죽이겠냐고. 맞죠? 저놈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놔두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면 내가 들어야지. 그리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이 상황도, 지금 이런 상황도,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 상황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가, 성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흥하든 망하든, 막 성하든 쇠하든, 우리의 생사하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는 게 성도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은 거죠. 그 시간에 다윗처럼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원망은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불신앙적 행위지만 우리가 원망이 들어오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공동체 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을 믿는 우리는 심판을 주님께 맡겨야 되고요. 원망하지 말아야, 다시 말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내가 심판한 거거든요. 내가 심판하면 나 또한 그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날을, 그날은 결산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또 그날은 이제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주님의 날을 믿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지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지 말고 혹은 순종할 타이밍에 자꾸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아니오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12절 말씀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맹세하지 마라. 뭐 예 하든지 아니오 하든지 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뭐 주석도 보고 하지만 묵상해 봤을 때 이 문맥에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예 할 타이밍에 아니오라고 할 타이밍에 순종해야 될 타이밍에 자꾸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을 맹세로 둔갑시키지 말고 맹세로 그리고 피하지 마라. 순종을 회피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저희 동기 이제 선교사님 중에 조금 선교를 일찍 나갔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나라의 우리 교단 선교부의 선교부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가 있으면 우리 교단 선교사만 해도 여러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있으면 포항 감찰이 있고 경북 지방회가 있거든요. 그 안에 소속돼 있고 감찰회장도 있고 지방회장도 있고 그런 울타리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도 그렇습니다. 각자 선교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선교부를 만들어서 서로 돌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역할을 또 질서의 그 건의와 질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 교단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의 그 이제 선교부 대표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친한 그 동기 중에 한 분인데요. 그 이제 선교사님이 그 형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뭡니까 보이스 피싱 아니다 보이스 피싱 말고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카카오톡으로 전화하는 거 뭐죠? 보이스톡. 그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다가 죄송해요. 통화를 하다가 자기 그 선교 그 나라에 사실은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정말 고민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거든요. 국내에 있을 때 좀 아는 사람인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이 선교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첫째는 선교 편지를 안에서 선교사님들에게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 편지를 공유를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 보내잖아요. 그 선교부와 공유를 합니다. 그 편지를. 그럼 우리 교회도 사무총회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지방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회가 잃는 살림인데요. 그걸 다 공유합니다. 어쩌면 투명성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유를 안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아보니까 어느 파송교회 그 교회 어떤 홈페이지에 선교 편지가 실려 있는데 한 달에 선교 편지를 2번씩 막 이렇게 보내고 너무 자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본국에 돌아가겠다고 그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파송 교회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요즘은 그렇게는 잘 안 하지만 원래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선교부에 얘기를 해서 우리 교단 선교국에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선교사가 들어오고 싶다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부에서도 선교국에서도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정도의 이유로는 귀국하면 안 됩니다. 귀국하지 말라고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게 정착하라고요. 선교사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본국 돌아오고 하면은 거기에 마음 두고 사역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을 하고 이제 막 다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고민이 된다고.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고 자기가 선교부 대표를 맡고 있는데 막 징계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도 그렇지만 선교사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회의를 열고 때로는 징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국으로 귀환시킨다든지 강제로 그리고 파송교회 그걸 통보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필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고민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되냐면 그분이 국내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서 사역할 때는 늘 자기는 선교 나갈 거니까 그러면서 별로 성실하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런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현지인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외롭다는 둥, 뭐가 힘들다는 둥, 뭐 아내가 어떻다는 둥, 심지어 동기 선교사들이 자기를 뭡니까 질투한다는 둥, 그곳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이해가 되는 것은 제가 청년 사역 하면서도 종종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목회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전도하지 않고 공동체도 섬기지 않고 근데 계속 뭐 자기는 어떤 선교하겠다 뭐 하겠다. 나쁜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예하지 못하고 자꾸 맹세만 하는 거예요. 비전만 계속 가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에 영혼은 영혼이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또 한동대에 워낙 선교 비전이 있는 데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죄송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맹세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드리지 않으면서 나중에 뭐 되면 뭐 좀 형편 좋아지면 그때 내가 헌신하겠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타이밍에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 맹세가 오늘 12절에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맹세에 어떤 맹세를 했는가 그 내용 때문만은 아니고 그런 태도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인생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심판이죠. 죄송하지만 뭐 그분 본다면 국내 사역할 때는 선교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더니 선교지 가서는 또 나온 나라를 고국을 돌아보고 있으면 그게 심판이죠.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 무슨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이 비전이나 선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제가 학신의 삶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선교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선교 나가실 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전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데 교회적으로 선교사 파송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과 얼마나 그게 연결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든 뭐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싱글 목자들에게 그런 말씀, 섬김이 중요해요. 섬김이 영혼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영기 목사님이 10년 동안은 그냥 가정교회를 통한 섬김을 통한 전도만 했다. 해외 선교하면 안 갔다. 왜 그랬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 해외 선교가 우리 신자를 제자 만드는 것에 연결되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열심히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벤트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10년 이후부터는 또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해마다 그 10팀 넘게 해외 선교 봉사 나가고, 그 목자 중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가정교회도 역사가 되다 보니까 목자를 하면서 하다가 목사님 된 분이 여럿 있습니다. 휴슨 서울교회도 이수가 목사님도 그 교회 목자였고요. 목사님, 현기 목사님의 대리에서 목사가 되어 있고,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교회 싱글 목장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인천 등대교회 가구신 목사님도 사실은 평신도 목자로서 수년간을 헌신한 분이셨고, 우리 청년의 우리 형제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필리핀의 박성국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중국에서 사업하시다가 7년 이상 가정교회 목자로 섬기다가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지, 50여 명의 목자를 본인이 다 전도해서 목자로 세운, 정말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목자 있을 때부터 그렇게 VIP를 섬겼던 그것 그대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열매가 더 있기를 기대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 중에서 최근에도 우리 어떤 지체가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네 목자 1년만 하다 가라. 정말 제가 부탁했는데 그냥 갔어요. 다른 데 갔어요. 진심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혼을 돌보는,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맹세 많은 친구다, 그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전도 안 하고 여기서 영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자주 실증 내고요, 늘 비전만 꿈만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12절에 이 말씀입니다. 예할 때 예하지 않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지 않고, 우리 세상에 대해서도 아니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맹세만 하는 거예요. 비전은 비전을 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오늘 충성함으로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자기 비전의 진정성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게으름과도 직결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원망 잘하고요, 게으른 사람이 지금 할 거 안 하고 계속 앞으로 이러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심오한 말입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고 자기 성찰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게으른 사람은 자기 삶의 제일 큰 문제가 그 게으름 때문인데 그걸 잘 모르죠. 언제나 핑계거리가 많고, 그 앞에 말씀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댄대요.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길에. 하여튼 자기가 그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언제나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시련 속에 있는 교회, 그 속에서 인내하라 견뎌내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원망하는 것을 조심하라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해야지 자꾸 내 앞으로 어쩌겠다 맹세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아무쪼록 주님 오심을 믿고, 그날이 무슨 날인지 농부로 따지면 추수하는 날이고요, 또 심판의 날이고요, 그날이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지 대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 가야 될지, 우리
이 말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원망하거나 맹세하지 말고 작은 일에 지금 여기에서 한 영혼을 돌아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이고, 우리 비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